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부활의 참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제일 안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제일 못 믿던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잘 안 믿었던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요. 예수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제일 안 믿었어. 왜냐하면 예수님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형이 가출을 했거든요.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형이 좀 달라졌어. 살도 좀 쪽 빠지고. 그리고 형이 막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구세주가 났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형인데 저 걸어가는 것 좀 봐. 저 말하는 거 다 우리 형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냐면 형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형제가 하나님이라고 믿겠어요? 어렵잖아요. 형제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형을 더 원망하겠어요. 그 전에 가서도 형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형, 제발 형이 막 귀한 말 하는 거 참 좋아. 사람들 막 열광하는 거 좋아. 다 좋아. 제발 하나님이란 소리 좀 하지 마. 형이 무슨 하나님이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며 내 엄마냐?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며 엄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의 죽음이. 그러니까 막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야고보가. 거봐. 그렇게 하지 말라더니만 우리 어머니 슬퍼하게 무슨 양 막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굴 만나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만나버렸어요.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형이 아니었네? 하나님이셨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전설에 가면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더라. 이렇게까지 기록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기도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빈둥대는 사람, 빈정대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뜨거운 하나님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 이름은 아직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열광했어요. 요즘 같으면 오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자기도 옆에 있다 보니까 나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뭔가 하나 일이 되겠다? 나도 한 자리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그렇죠? 고난주간 우리 지난주일 고난주간 보내면서 그 날짜별로 생각해 봤잖아요.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야바, 안나스 제사장한테 막 끌려다니다가 헤롯 왕한테 끌려가다가 결국은 빌라도에게 끌려가가지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6시간을 십자가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바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간 이 사람들의 꿈도 죽었고 비전도 죽었고 열정이 먹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포기하고 가기 싫지만 다시 고향으로 터벅터벅 가고 있는 그런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상은
갈 때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이 이미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전에 말씀하셨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네요. 누가복음 24장 24절. 오늘 본 말씀에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가면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했더니 아니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거기서 있었던지를 모릅니까? 왜 당신만 모릅니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사람과 일에 능하신 분, 선지자 같은 분,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분이 글쎄 제사장들의 그 고발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죽게 되었는데 그분이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뭐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못 믿겠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게 지식이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아는 것만으로 힘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난 잘 못 믿겠다. 감정. 그러니까 막 예수님에 대한 감정.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프고 이 감정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이북 분이셔요.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님은 우리 교회 몇 번 오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장로님이에요. 그냥 천성 장로님이에요. 한 번도 우리 아버님한테 야단 맞은 적은 없어요. 아버님은 항상 어느 집에 가든지 다 나와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반대야. 이북분이라서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 안 통하면은 달래서 사는 성미가 아니라 한 방 치고 얘기해. 등짝을 때리든지 머리를 때리든지 한 방 때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호랑이 같았어요. 하여튼. 그리고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호스로도 맞아봤어. 호스 알죠? 호스가 뭔지 아십니까? 고무. 뭐 때문에 맞았는지 기억 안 나지만 내가 호수로 맞은 기억은 나. 어머니가 이렇게 빨래하고 든지 수도가 있다가 갑자기 호수를 퍽 빼더만 그걸로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안 아파. 사실 맞으면 안 아파. 그런데 맞기 전에 이 휘두를 때 윙 이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걸 맞고 막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삼남매가 어머니가 막 눈 한번 탁 일으키면은 탁 이랬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언제? 연속극 볼 때. 연속극에서 막 손을 자르고 어머니가 눈물을 툭툭 흘려. 우리 옆에 있다가 야, 저 호랑이 같은 엄마가 좀 변하나 보다. 웬걸 변하기는요. 연속극만 딱 끝나면 이놈 시키도 공부하라고 먹었어. 빨리 나가지. 언제 그러시는 거래요. 감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슬퍼한다고? 아니에요. 무엇이? 말씀이, 여기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그것이 변화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1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는지라. 슬픈 빛을 띠고. 그래서 이 감정적.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너희들 참 의리가 있다. 너희들 참 내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구나. 아이고 기특하다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그들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르시되 미련하고.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여기에 미련하고가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 How foolish you are 이렇게 기록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했잖아요. 수고. How foolish you are. 뭐예요? 이 바보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예수님이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알고 있으면 뭐해? 그걸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부활절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알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이 부활의 능력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분은 정말 우리의 이 잘못을 해서 내 죄악으로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깊이 묵상하라. 깊이 사랑하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 연애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을 하연으로 뒀어. 하연. 혹시 여러분 하연이에게라는 노래는 들어본 적 있어요? 하연이에게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 하연이 그 목사님 정정호 목사님 5월달에 우리 교회 오십니다. 5월달에 오실 거예요. 그 목사님의 딸을 놓고는 너는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연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얼마나 교회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엎혀서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천국에서는요 엎인 사람 다 내리세요. 그렇게 말한대요. 다 내려가지고 따로 돌아요. 따로 각자.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 누가 간증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다시 열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떻게 눈이 가려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자기의 선입견,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경험, 지식 이게 꽉 막혀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그 선입견이 고집이 경험과 지식이 다 벗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영길 장로님 얘기했죠. 그분도 너무 과학적이에요. 너무 과학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과학 지식이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H2O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 CH5OH 이게 주류야. 에탄올 주류. H2O가 어떻게 CH5OH가 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랬던 분이에요.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자기의 선입견, 과학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총장님도 하시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감당하십니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쫙 풀었어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대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나만 부럽나?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에 대한 일을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더 감사교회 성경 공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육 있잖아요. 1대1 양육 마쳤잖아요. 이제 1대1 양육 마친 것처럼 우리 1대1 양육합니다. 강사 예수님. 그리고 내용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딱 써붙이면 아마 여기 그 회비 100만 원 그러다 박 터지게 한번 신청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열려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신앙은요 뜨거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정말 그냥 보여줬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맨날 똑같지. 목사님 뭐 별거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똑같으니까 설교도 맨날 똑같아. 그러나 매주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아까 말씀드린 깊이 묵상하는 하연,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로고스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연이 뭐예요? 연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감정 느끼세요? 출근할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짬짬이 생각나고, 앉으나 서나 생각나고, 그게 그 연애할 때 감정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망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 가라앉았던 이 믿음이 주 앞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 같이 24장 33절 준비, 시작.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 한 30km도 되는 건데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엠마오는 어떤 곳이에요? 편한 곳이에요. 익숙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엠마오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 강림할 때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있잖아요.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나도 만났다 얘기하고 서로 만나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2024년도 이제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처럼 익숙한 것에 그냥 예수님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도 막 보는 거예요. 돈도 보고 명예도 보고 같이 보고 있다가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돼서 다시 한번 내 자리를 박차고 2024년도 남은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